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2000번제를 시작합니다. 제3차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에서도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어제 주일 메시지를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00번제 매일 예물을 드려도 좋지만 열흘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이게 가정의 달에 참 중요한 책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같이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시절, 또 많은 가정 불화가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때에 룻기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개 성경책의 이름이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책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참 많습니다. 예언서나 선지서, 복음서는 다 사람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지은 이의 이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거의 다가 남자의 이름입니다. 남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책 이름이 2개 있어요. 뭐뭐 있죠? 네, 오늘 룻과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 여인들이 카운트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셈에도 넣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가부장적으로 남자 위주의 그러한 사회였는데 여인이 주인공이 되고, 물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니까 거기다가 책 이름까지 그 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건 획기적인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인데 모압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그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여러분 롯과 룻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환성에 피신해서 맏딸과의 사이에서 난 후손들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이 룻입니다. 룻. 롯을 거꾸로 하면 룻이잖아요. 참 그 인연이 묘하잖아요. 이러한 삶의 정황을 두고 이게 사사시대의 기록입니다. 사사시대에 되어졌던 일인데,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절에, 참 어려웠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우리가 5, 60년 대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살 때 그러한 시절 속에서 생각하면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그저 입만 열면 범죄하고요, 행동하면 우상 섬기고요, 이러한 시절이 무려 350여 년을 지속합니다. 사사시대가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350여 년을 이렇게 삽니다. 어렵사리.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을 유의해 보세요. 베들레헴. 베들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의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에브라나 에브라다라고라도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떡집에는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떡집에 있으면은 굶지는 않습니다. 떡집에서 살면은 떡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망신살이 뻗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또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네 식구가 모압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러.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령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베들레헴이라는 말이나 에브라시라는 말이나 에브라다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은 롯의 후손 중에서 막달의 후손의 나라가 모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은 죽고 두 아들과 삽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도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하나님은 너희 민족끼리, 네 족속끼리 결혼하라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압에 내려가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넓고 풍성하시고 여유로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 이 룻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뜻이 오묘하겠어요. 이방 여인 라합, 기생 라합을 들어서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5절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비해 남았더라. 아니 여기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전쟁도 아닌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세 고부만 남았네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 며느리들을 저희가 능력도 없는데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9절 다시 볼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미안해서 그랬겠지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무튼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구약시대에는 계대 결혼이 성행되었기 때문에 맏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의 부인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의 며느리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가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또 아들을 안 된다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딸들아 뒤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여찼더라. 오르바는 맏며느리인데 이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 키스를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갔습니다. 근데 룻은 더욱더 나오미 곁에서 어머니를 지키면서 어머니 곁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같이 읽을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마치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 같이 룻은 홀로 계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저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룻의 지극한 효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시대라 그래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청상 과부로 늙어가야 되는데요. 고부간에 뭐 어떻게 살겠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지금 살아가는 거야. 다만 내 자유의지가 움직여서 내 뜻대로 육신대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스케줄과 하나님의 컨셉은 딱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룻이 그 하나님의 컨셉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룻의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고백하는 거죠.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말인데요. 마라는 무슨 말이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남편 잃었지, 두 아들 다 잃었지, 며느리 하나 떠났지. 나는 괴로움이라고 해라. 그럴 만도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조상들은 뭐라 그래요?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가 시집 잘못 오더니 다 집안 말아먹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저 통탄할 일이지요. 1장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떡집에 와야 떡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이 떡집, 예수님이 그 떡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사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떡집이기 때문에.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초점을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스케줄을 지금 해놓으시고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유력한 중매자 역할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또 시어머니를 또 끼워가지고 연결을 쭉 시켜가고 있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보아스는 사람이 원만하고 참 인덕이 있는, 쭉 보면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3장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그러한 지시, 나오미의 멘토를 받고 보아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힌트를 주고 룻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됩니다. 4장에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0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입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요. 유다가 가다가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인 다말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그래서 그게 그 베레스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거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 다말을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도 사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십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럼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룻. 그러니까 다윗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 그러니까 다윗부터 4대째가 되는 거죠.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정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거예요. 그 족보가 밑에 나옵니다. 21절 볼게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4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가기도 정말 버겁다.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완대한 계획, 완대한 스케줄, 좋은 귀한 컨셉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다만 내가 견디지 못할 뿐이거든요. 잘 견디고 순응하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나머지 60만 3,548명은 그거 못 견뎌가지고 순응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헤쳐나가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잘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가면은요,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3차 1000번째를 시작하며 오늘 룻기를 묵상했습니다. 가정의 달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승리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